네, 2025년 9월 28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드러나는 초원과 하나님에 있는 행복함과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오전 소년부, 청소년부 가까이 본 말씀 달랐죠. 네. 목사님이 다르시니까 네. 알려주세요. 네. 저는 오늘 아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아가에 나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성취되실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천년 왕국이든 새 예루살렘이든 모두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와 같이 걷자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0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3절에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어떤 구절이 반복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은 함께하자, 함께 걷자,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리고 저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랑 같이 걷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일단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했어요? 똑같은 본문을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제가 디모데전서 했었어요. 이 말씀은 헛된 이야기나 미신을 거절해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것.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생명, 즉 죽은 후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경건의 훈련과 다가올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원과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네. 알겠죠? 네. 죽은 후에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아, 알겠죠? 네. 죽었으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네. 목숨은 끊어질 수 있어요. 즉 몸과 육체와 혼. 성경에서 말하는 혼과 영은 영이라고 돼 있어요. 혼과 영은 영이고, 육체, 즉 피, 피가 있는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몸과 영혼, 즉 영이 분리가 되면서 육신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즉 그때 죽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과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 즉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혼과 영혼이 그러니까 영이 분리가 됐다, 끊어지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끊어졌을 때,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너는 정령 죽을 됐을 때 그때 바로 죽었죠. 그 죽음을 우리는 맛보지 않고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기쁨으로, 그런 위로의 평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죠. 똑같은 구절로요.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아가서를 같이 해봅시다. 아가서 2장 17절이니까 4절씩 네.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 볼게요. 현대어 성경 좀 주세요. 화자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저기 성경 하나만 주세요. 아빠, 우리 가족이 보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지만 현대어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그 화자가 구분이 돼 있어요. 신랑인지 신부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처녀인지 아니면 신부의 오빠들인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4명의 화자가 있어요. 네. 현대어 성경을 아빠는 이번 아가서를 볼 때는 같이 참고해서 볼게요. 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에 샤론.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니라.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큰 포도즙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고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해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릇들과 들의 안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르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보이시는도다.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와서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이는 우리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돌아오소서.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자, 궁금한 거 한 가지씩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14절에 그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비둘기의 비태를 표현한 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술람미 여성은 술람미라는 뜻은 네, 술렘 여자라는 거예요. 술렘. 술람미가 슐렘이에요. 뭐 6장 13절에도 나오고, 예. 술람미가 6장 13절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신랑이 얘기하는 건데, 이 술람미 여인의 요청이었죠. 그 요청은 그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다. 노루나 젊은 사슴, 어린 사슴의 눈망울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되게 너무 초롱초롱하고 빠져들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귀엽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은 본인의 사랑하는 신랑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신랑은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비둘기, my dove,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면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도 얘기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10절부터가 신랑이죠. 딱 보니까 9절까지가 신부고, 1절부터 9절까지가 신부고, 네. 그렇죠? 맞죠? 사랑인 이께서니까. 그렇죠. 아마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9절까지가 신부. 그렇죠? 그리고 10절부터가 신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10절에는 그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주리 질문 하나 더 받고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원래 들비둘기는 우리는 공원에 공원에 도시에 있는 그 비둘기들, 뭐 예를 들어서 나홀로 집에의 그런 뉴욕 센트럴파크에 사는 그런 비둘기들, 피전들만 봤잖아요. 그런 비둘기들만 봤는데, 원래 그 도브, 진짜 도브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털 색깔이라든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털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뭐 회색도 있고 하얀색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되게 하얀 도브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알록달록한 도브들도 있는데, 걔네 비둘기인데, 걔네들은 둥지 자체를 암석,
광야에 사는, 들판에 사는, 필드에 사는, 그러니까 야생에 사는 그런 비둘기들은 암석 가운데 자기의 둥지를 틔워요. 이런 도시 가운데나 이런 저기 공원 가운데는 막 위에 막 저기 건물 그 뭐 꼭대기에도 짓고 전시주 저기 위에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그 여기 보면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이제 사는 비둘기들. 근데 비둘기도 그렇고 노르나 아기 사슴, 어린 사슴도 그러고 보면 가만히 하나님이 걔네들 창조하는 걸 보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눈망울에 빠져들고 그 모습에 빠져드는 것을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남편, 신랑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내 눈에 순수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일단은 동물이 여우가 있죠. 여기는 지금 동물농장 나왔죠. 지금 여우는 교활하고 빠르고 잘 숨고 그 다음에 구멍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그런데 그 망치고 뭐 잘 만들어 놓은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도둑질하고 그런 비유로 계속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동물들을 이용해서 비유로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며 감성적으로 감정을 깊게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노래예요, 노래. 노래 중에 솔로몬이 만든 노래 중에 송 오브 송즈라고 해서 노래가 송 오브 송즈라고 해서 솔로몬이 만든 많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고 아니면 뭐 질문 안에서 일단 질문 우리가 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질문 안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큐리는? 저는 15절에 여우들이랑 포도나무의 비유가 궁금했었는데 여우들은 악랄하고 꼼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뭐의 악랄함에 넘어갔는지 궁금했어요. 이 포도나무의 성경은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뭐 산비둘기 그다음에 아까 저기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긴 했어요. 그 3절에 사과나무 같으니 라는 부분에서 계속 이 아가 2장 보니까 이제 동물이나 나무나 무화과나 이런 걸 계속 빗대어 말하는데 여기 3절에서는 아들들 가운데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무 중에서 사과나무를 딱 지정해가지고 3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거는 엄마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감수성이나 감정적으로는 풍부할 것 같은데 아빠는 어쨌든 이런 배경이나 지식적으로 얘기해주고 엄마가 요즘에 역설이라든지 풍자라든지 그런 것들 국어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고 자 포도나무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포도나무를 이해하려면 1장하고 8장을 같이 봐야 돼요. 1장에 포도나무가 어디 나오냐면 6절 해가 신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검어진 이유를 원래는 검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검은 이유를 그게 이 신부의 컴플렉스거든요. 그런데 이 신부는 그거를 컴플렉스로 막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나는 검지만 그래 난 검지만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계속 사랑의 고백 너는 아름다워 너는 이뻐 너는 귀해 너는 어여뻐 라는 그런 고백들 가운데 진짜 자신의 그 외면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기의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여자는 외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외모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으로 교만이 오기도 하고 자기 뭐 질투가 오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뛰어나 그런데 그 외면적으로는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 아까 설명하다 그만뒀는데 술람미가 뭐냐면 원래 슐렘 여인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지역으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슐렘 자체가 뭐냐면 슐렘이 어원적으로 똑같은 게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예요. 근데 그 샬롬의 이름을 길게 늘어뜨리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샬롬의 아들이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슐람미 여인이 그 슐람미가 뭐 예루살렘의 뭐 조그만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슐렘 여인, 즉 샬롬의 여인, 솔로몬의 여인, 그 샬롬, 평화라는 그 뜻이거든요. 평화. 우리가 그때 2주 전인가 1주 전에 생각해봤던 평화, 화평, 그 화평인 거예요. 그 샬롬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샬롬이 화평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여인에게 되게 그 불안한 감정을 막 일으키는 3장이나 5장도 있지만 이 슐람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그 스파우저라고 하는데 배우자로부터 정혼자로부터 많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이 단단해졌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외모적으로는 막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포도원에서 그것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자기 오빠들이 그 슐람미 여인에게 일을 시켰어. 너는 포도원에서 포도나 가꾸라고. 태양볕에서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기 싫었는데 그리고 포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8장 보면 솔로몬이 야, 내 여인아 너는 포도원에서 일하지 마. 너는 왕비지. 나의 귀한 아내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은 따로 있어. 삭을 주고 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할 거야. 그건 우리 포도원이야. 왜 이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은 어떤 것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첫 번째 예표가 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원래는 본 의미 자체는 솔로몬을 예로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로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원래 본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림자는 이 사람이 지나다니면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체는 사람 자체잖아요. 그림자를 만들어내.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리고 슐람미 여성은. 그러면 얘가 예표하는 거, 예시 드리는 게 뭐냐? 솔로몬은 실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솔로몬은 신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에 한 사람, 한 몸. 그게 신부인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 이게 첫 번째 예표고, 그 전부터 이건 유대인의 왕이 솔로몬이 지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더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인 신부,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표고, 원래 의미 자체는 유대인을 선택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유대인과 결혼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결혼 서약을 한 유대인.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 배울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했던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인 거예요. 결혼 서약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내가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결혼을 하는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할 때 약속을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즉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구약에 실패했잖아요. 그 약속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과 다시 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그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신랑을 못 알아보고 신부가 신랑을 배척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졌지만 다시 올바르게 마치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경륜으로 이방인의 때인 교회 때가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실패한 왜냐면 호세아서 보면 내가 와서 너네하고 결혼해서 너네를 다시 정결하고 너네를 다시 거룩하고 너네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너네는 나하고 꼭 결혼을 할 거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모시기 600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호세아, 요해 800년 전이고. 그런데 그 약속, 결혼 약속, 아까 내가 죽으나 늙으나 병드나 아프나 그 다음에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나는 평생 이 신랑, 이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혼 약속으로 왕국을 통치하려고 그랬는데 만들고 통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 즉 신부가 신랑을 못 알아봤어. 그리고 신랑을 죽였어. 신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과 이 눈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교회의 복음.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 즉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여기하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신랑이 다시 왔다. 결혼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랑이 피 다 갚고 죽음으로써 속량 값을 치러서 목숨값을 치러서 속량 대속으로 구원을 해서 신랑이 피 다 갚고 너희를 똑같이 신랑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렇죠. 영원한 권능과 영원한 영광을 받고 똑같이 신랑과 통치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을 배척해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으니 그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간까지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과 눈멀음이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선택은 유대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는데 이방 민족들까지 그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거든요. 즉 영원한 몸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과 일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만이 먼저
교회가 된 거죠. 그렇죠. 즉 교회가 된 거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먼저 천년왕국 전에 먼저 신랑과 한 몸이 신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돼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 이 한 몸이 됐다는 의미는 뭐죠?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설명을 해보세요. 한 몸이 됐다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한 몸이 됐다는 게 예수님과 저희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 사이가 되었다면서 그 신부랑 신랑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인 것처럼 부부 관계처럼 한 몸인 것처럼 왜 어디서 결혼 서약을 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하고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들 니네가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나와 같이 될 거야.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신랑이신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구약, 오래된 약속, 예전 약속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지켰지. 네.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아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사람은. 모든 율법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게 되잖아요. 그 약속 자체를 못 지켰잖아요. 그 약속을 만약에 사람이 지킬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없이, 즉 죽음 없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근데 못 지켰죠. 즉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이 깨졌죠. 그럼으로써 그 그리스도인 예수와 어떻게 교회가 유대인 중에 일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잖아요. 예수님의 11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택한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자들이 해서 이방인들까지 그 복음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이방인들, 소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즉 율법에 있는 구약을 예전 약속을 다 못 지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지옥에 묻히고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활하면 우리 각자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한 몸으로 받은 심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즉 하나님과 끊기지 않고 성령님과 끊기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심판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혼의 새로운 약속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고린도전서의 15장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는 교회. 이게 첫 번째. 근데 그 전에 약속이었던 것을 보면 신랑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때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왜? 그분은 말씀이자, 그분은 말씀이자, 그분은 형상이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셔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지하려면, 하나님을 인지하려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저주의 흙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구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밖에 인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태초부터 말씀이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나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도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는데 나오셨단 말이에요. 분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흙으로 사는 사람이 인지를 하려면 두 가지밖에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구약의 모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창조 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지 않은 창조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혹은 형상으로 나왔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귀로 가청 주파수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가시성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으로 보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말씀과 모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게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삼위일체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퍼너스에서 풀무불은 이 풀무불이고 용광로에서 느부갓네살한테 시험을 받는 다니엘 3장에 그 3장 맞죠? 다니엘 3장에 거기 안에 걔네들이 그 퍼너스에 들어갔을 때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사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 퍼너스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모양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걔네들이 몸도 옷도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탔는데 그 옆에 한 명이 더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형상을 보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형상이신 창세기 때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에서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같이 보인다라는 그 형상 자체도 사람이 보려면 하나님 아버지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빛, 그분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런 형상들, 눈에 볼 수 있는 형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불과 성막에 레위기보나 신수기, 신명기보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긍휼의 자리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이 봤잖아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즉 우리 모세의 성막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 제단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짙게 깔렸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다 우리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민족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그 형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더 저기 얘기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거 선악과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걸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했어요. 그때 아담이 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모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다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체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하나님 아버지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손으로 직접 쓰셨다 그랬거든요. 그 손이, 모세가 본 그 손이, 그 형상이 예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신 구별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데, 이 성경 모든 것 자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한 4년 5년 전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녹화는 한 3년 됐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5년 전, 6년 전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아빠가 제일 처음에 성경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이 구약 성경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나라, 모든 통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왕국을 아들에게 맡겨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고 다스리는 모든 영광과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말씀이신, 태초 전부터 말씀이셨거든요. 원래는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근원으로, 성경에서 아버지는 항상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거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근본.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태초 전, 즉 우린 태초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시간과 공간의 시점, 즉 지구의 시작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태초 전부터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는 형상이 필요 없었죠.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볼 형상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의 존재로 계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낳았다고 하셨어요. 시편에도 내가 오늘날 내 아들을 낳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새 혼이 다르시죠. 네. 영이 다르시죠.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영혼은 있는 존재는 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혼이 각각에 계신단 말이에요. 즉 자유의지가 각각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영혼이신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인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분은 의견 충돌이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빠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견 충돌이나 자유의지를 다르게 쓰신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즉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 즉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봐야 되니까, 신랑을 알아보려면, 신부가 알아보려면 그분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원래는 하늘 몸의 재질이셨는데, 원래는 하늘 몸, 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빛으로 빛의 밝음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 후서 15장 보면 그건 부활장인데, 빛의 몸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이 모래의 몸, 흙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피는 섞이진 않았어요. 왜? 성령으로 그분을 잉태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담의 정자와 난자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약함, 아픔, 질병, 그리고 유혹, 몸의 유혹을 다 받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냐면 결혼 때문에 그래요. 결혼 때문에. 왜? 그 왕국을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은 같은 종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만약에 생산을 하려면,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피가 같아야 돼요. 피의 구성 요소인 조혈세포부터, 조혈모세포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서 DNA가 분열이 되는데, 그 피가 돼지 피하고 사람 피가 섞이면 절대 생명이 탄생될 수 없어요. 원숭이와 사람 피가 섞이면 DNA 구조가 다르고 세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98% 일치한다라도 100%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 근데 돼지와 돼지, 개와 개는 피가 같기 때문에, 즉 몸이 같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고 생명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려면 그 영혼, 즉 영이신 하나님이, 혼은 자유의지예요. 핵심은요. 네. 알겠죠? 그리고 혼은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혼은 선택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천사도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 그래요. 디모데 전서, 아까 우리 봤던 디모데 후서 다 영이라고 그래요. 왜? 성경에서 영혼은, 혼과 영이 있는 존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이 없는 존재, 즉 피가 없는 존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결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어요. 뭔지 알겠죠? 왜? 그분은 영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인 이 죄인과 결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영혼, 즉 영이 있으시고, 각각의 영이 있으시고, 그분은 몸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이 아가서를 쓰려고.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스라엘아,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지. 시내산에서 언약했지. 그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몸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몸으로 오셨어요. 왜? 신부가 너무나 빛이 많은 거야. 갚을 수 없는 빛이, 죽음의 빛이 있는 거야. 왜? 죄와 사망에 팔렸어. 하나님께 대적해서 죽음에 팔렸어.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만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 그게 레위기의 제사잖아요. 네가 죄가 있어? 피가 있는 존재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존재의 모든 육체가 정결해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야 돼. 그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즉 영으로만 계셔가지고 우리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우리와 같은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들 하나님이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영이세요. 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영이라 그래서 혼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과 혼을 합친 게 영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영, 성령 하나님도 영이지만 각각의 혼이 갖고 계시고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각각의 계획이 있으시고 선택이 있으시고 판단이 있으시고 지정의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결혼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신랑이신 거예요. 그것을 이 아가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만물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창조물이 없다. 즉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신 분이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들릴 수 있는 음성, 말씀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신랑이 신부 구하려고, 신랑의 목숨값으로 신부를 구하잖아요.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 신부 자체가 구약에서는 신랑처럼 수준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신랑이 와가지고 자기 목숨값으로, 즉 어린 양의 목숨값으로, 제사의 어린 양의 목숨값으로 신부의 모든 빚을 다 갚고 나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셨는데, 지옥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받으셨는데, 지옥의 불고통을 받으셨는데 3일 동안 고통 가운데서 지구의 중심, 네, 죄인들이 가는 곳,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 지옥 안에서 오직 지옥에 가신 유일하신 존재, 성령님을 모시고 가신 존재,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바로 떠나실 수밖에 없죠. 바로 끊어질 수밖에 없죠. 구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제는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인과 함께 거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성령님은 죄인,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일에게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도 어긴 사람하고는 성령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예수님에게 원래의 몸을 주시는 거거든요. 원래의 몸은 왜 있었어야 됐어요? 원래의 몸은 왜 있었어야 됐어요? 하늘의 몸은 왜 있었어야 됐어요? 그것도 사람이 인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형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모든 온 우주에 저기 태양빛이 닿지 않는 저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디나 있는 자다. 분이에요. 뭐 어떤 능력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 자체, 그 시간 처음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분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라서 음성이 필요하거나 현상이 보일 필요가 있거나 몸이 있어야 되거나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태양빛처럼 그 빛 자체적으로 빛이 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빛이 안 나는 뭐 어둠 속에 가면 그분의 영광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가운데 이미 완전하게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은 말씀이자 형상이자 육체를 갖고 있어야 됐어요? 하늘의 몸, 땅의 몸을 왜 갖고 계셔야 됐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요. 왜? 그 하늘의 몸 자체를 가지고 신부를 그대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택이잖아요. 네가 땅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거야? 아니면 하늘의 몸, 그 하늘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믿어서,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죄를 다 사해줬다, 그것을 믿어서 그 신랑의 몸과 같이 네가 부활하고 하늘의 몸을 받을 거야. 즉 형상을 받을 거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됐죠?
빛의 재질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몸은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말씀이자 그분만이 형상이자 그분만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과 똑같은 그 피가 있어야, 지금 몸은 피라 그랬잖아요. 네. 뇌기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 즉 몸의 생명은 피라고 하는데, 그 육체의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생명, 그 피 안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봤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영양분과 산소가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세포, 그리고 모든 모세 혈관을 통해서 저기 말초 신경까지 쭉 모든 말초 모세 혈관까지 쭉 모든 세포한테 공급, 뇌부터 발끝까지 공급을 하는 게 그 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거라고, 그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몸의 생명은 피란 말이에요. 그 몸의 생명의 신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결혼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주 되신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하나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왜?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대신 심판하게 하고, 아들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게 하고, 아들에게 모든 창조 피조물이 돌려야 되는 영광을 다 돌려주겠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갖고 그 근원으로 갖고 계셨는데, 내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창조물 중에 천사보다 더 사랑하는데, 천사들한테 한번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천사들이 반역했다 그랬잖아요. 태초 전에. 그래서 야, 니네보다 열등하게 창조된 흙으로, 니네는 빛의 몸의 재질이잖아. 하늘 몸의 재질이잖아. 하늘의 재질이잖아. 너네는 몸이 없지만 빛의 몸으로 시간 안에서만 태어났지만 공간에 너는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늘의 빛의 재질에, 그래서 천사는 형상이 있어요. 천사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몸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영이라 그래요. 자유의지는 있죠. 영이라 그러면 영과 혼, 즉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그 천사 3분의 1과 천사 중에 그 권능의 보좌 중 5가지 중에 그 제일 빛냈던 하나님의 보좌 5가지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중에 하나였던 그 중에 제일 뛰어나고 제일 빛났던 루시퍼가 이사야서 말씀 보면 반역을 해가지고 천사 3분의 1과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니네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고 너네까지 심판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초를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태초의 시작의 모든 출발점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아닌 곳에야 창조가 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별을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텔레파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가 되셔야 되고 그분이 모두 다 다스리는 왕국이 되셔야 되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모든 뛰어난 이름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뛰어난 이름이,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는 내 계획대로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고 모든 창조물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시 회복했으니 내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아가서 말씀 3장과 5장처럼 결혼 전에 헤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만나는 게, 우리는 언제 만나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이 만나는 그 6장부터 8장까지 언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랩처에서, 교회는 랩처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청년왕국 때에
다 구원으로 통과하고,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빛의 몸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노아의 시대, 그 전에 아담의 시대,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대, 그 몸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사는 거지. 천년왕국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우리 교회와 같은 몸이 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내려가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각각의 구원의 시점이 달라요. 왜?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루시퍼가 다시 사탄의 용인 사탄이 무정에서 다시 풀려나서 사람들 미혹하니까 천년왕국 시작하는 것처럼 마곡과 곡으로 해서 러시아부터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리비아, 저쪽 우즈베키스탄, 그 위에 러시아 쪽, 그다음에 저쪽 아람, 그래서 마곡과 곡의 전쟁으로 천년환란기 시작 전에 한 번 전쟁이 있었는데 끝에 전쟁을 한 번 더 한다니까요. 마곡과 곡, 그러니까 풀려난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애를 낳으니까요. 애를 낳아가지고 유월절하고 장막절마다 하나님을 뵈러 오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슨 DNA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교회는 하늘의 빛의 형상의 몸으로 바뀌었지만 얘네들은 아직도 아담의 DNA가 있는 애들이에요. 유혹만 없어요.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오자마자 그 아담의 DNA,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흙의 몸의 유혹을 조금만 건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번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시에 그것은 불의 심판을 해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교회나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것에 대한 그 심판을 오랜 기간 동안 더 가기 위해서 청년왕국 하고 나서, 이제 청년왕국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청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천년 동안 잘 살 텐데, 그 천년왕국에는 100살이 된 사람이 아기라고 불린대요. 천년왕국 때는. 근데 아기를 낳잖아요. 천년왕국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니까, 아마게도 전쟁에서 포도즙을 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늑대 민족과 염소 민족, 즉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민족들, 이스라엘을 잘 대접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작은 어린아이를 이 작은 자와 같이 대접한 자는 내가 구원을 해줄 거야. 이게 염소하고 양의 심판으로 분류했던 그런 민족들은 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에서 통과한 3분의 2는 다 죽고, 유대인들 3분의 1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1세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판들을 받잖아요. 그 7년 환란기 통과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쪽 이란이라든지, 아까 국감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저쪽 리비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얘네들이 고가 마고 이게 전쟁을 할 애들이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은 염소 민족이란 말이에요.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왜 술람미 여성이 교회고, 그 전에 유대인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했던, 내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여인만을, 이 남편만을, 여인만을, 한 사람만을 영원토록 사랑했습니다 하는 그 결혼 서약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로 비둘기로 바라봐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지를 얘기해주는 게 이 솔로몬의 아가 2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오면, 포도원, 그 포도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포도원 관련해서 오빠들이
맞아요. 포도원 가꾸라고 해서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하대하고 네. 아가서 1장 6절 보면 너무 못생기니까 오빠들이 얘 얼굴만 보니까 짜증나니까 얘를 막 흘깃흘깃 봐. 그리고 얘 얼굴만 보면 짜증나니까 야 너는 우리 시야에서 좀 사라지고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 이렇게 애가 외모적으로 판단받고 상처가 많은 애였는데 솔로몬은 아가서 1장 전에 솔로몬을 만나서 건강한 외면의 자신감은 떨어지고 일 많이 해가지고 검고 아름답지 못했지만 내면은 충분히 회복이 됐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조건 없이 얘의 그런 뭐 어떤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 없이 얘를 사랑해주고 선택하고 신부로 여기도 60명에서 80명의 첩이 후궁이 있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하고 이 술람미 여상하고 가장 다른 점은 얘는 정결한 애고 깨끗한 애야. 얘는 더럽히지 않은 애야. 나가서 4장 보면 나오거든요. 그 술람미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을 회복해 주니까 얘가 나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건강한 자아상,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오빠들은 얘를 얼마나 하대하냐면 솔로몬 아가 1장 6절에 보면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렇게 흘겨봤다 막 보기도 싫다 봐. 너무 못생기고 검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 오빠들이죠. 아까도 우리 내 어머니의 자식들 잠깐 얘기했지만 자식들이 내게 놓아요. 얼굴만 보면 열받아. 얘 얼굴만 보면 놓아요. 자식 너는 내 눈에서 좀 띄지 말고 저기 내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나무나 지켜.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놀라운 거야.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솔로몬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나는 800 가질 테니까 너는 그 포도원 그 지기 사는 사람들한테 너네 사꾼들 그러니까 고용인들을 구하고 야 너는 저 신부한테는 야 너는 포도원 지키는 애가 아니야. 포도원 지키는 애는 따로 있어.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귀중한 애고 너는 어여쁜 애야. 포도원은 일꾼들을 시켜. 그 일꾼들한테 내가 200이나 주고 난 800만 받아. 우리 포도원이라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포도원 안에, 즉 부부생활 안에, 즉 한 사람의 공동 통치연녀 안에, 저기 아가서 5장 보면 나의 동산으로 가자. 나의 동산에는 모략도 많고 꿀벌집 벌꿀집도 많고 향신료도 많고 벌꿀도 많고 온갖 좋은 것들이 많다. 그것을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그 포도원 안에 여우 같은 사탄 마귀 같은 결혼 생활을 자꾸 사랑 관계를 자꾸 좀먹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여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술람미 여성이 솔로몬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또 3장에도 나오고 아무리 찾아도 신랑을 못 찾고 5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도 신랑도 술람미 여성을 지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의지적으로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술람미 여성을 평안을 받는 아내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안하게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랑의 막 로맨스 이야기가 막 펼쳐지니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 포도원인 거예요. 어, 7장의 포도원이요. 8장의 포도원이 아니라 아빠가 읽어볼게요. 7장. 미안해. 8장의 포도원 맞아요. 7장에도 포도원이 있지만 여기 12절에 포도원이 있지만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타나고 부부관계는 사소한 곳에도 부부의 사랑관계에는 사소한 곳에도 연한 포도나무처럼 아주 민감하게 막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가장 큰 세력은, 악의 세력은 사탄인 거예요. 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 돼야 그 안에서 믿음의 계대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계대도 없어지고, 부부관계를 깨놔야, 즉 생산을 못하게, 즉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부부를 만들든, 게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부부를 만들든, 레즈비언을 만들든, 동성의 부부를 만들든 생산력이 전혀 생길 수 없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그런 가정을 깨야 그 가정의 교회의 모태가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 안에는 부부가 있지만 그 가정 안에는 사랑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피와 피가 만났을 때, 동일한 피와 피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듯이, 그런 생명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게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가정을 깨버리면 교회도 날아가고 사회도 날아가고 나라도 날아가고, 그래서 가정의 작은 여우들을 숨겨놓고 계속 그 포도원을, 그 동산을 계속 망치려는 게 사탄의 계획인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3장이잖아요. 뭐예요? 뱀, 에덴 동산, 그 가정부터 박살 내버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생명, 범죄하고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인 가인이 계속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작은 여우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솔로몬 아가서 8장인 거예요. 왜? 그 가정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모두 다 심판하시고, 왜? 마지막에 천년왕국 돼가지고 풀려난 용이 어떻게 심판받아요? 불지옥을, 불 레이크를 만드시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지구의 중심이 아니죠. The middle of the 지옥이 아니죠. 지구 가운데 있는 감옥이 아니죠. The middle of the earth가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지옥, 원래 사탄과 그 추종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3분의 1을, 걔네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지만, 그런 영웅, 걔네들은 다 저쪽에 보내버리잖아요. 누구하고 보내버려요. 청년왕국 시작되기 전에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영을 먼저 보내버리고 천년 동안 갇혀놓게 하고, 청년 이후에 죽음과 사망 보내버리고 나서 그 사탄과 추종자들 다 보내버리고, 그 추종자들 따라갔던 두 번째 심판 받는,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물과 바다가 다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만, 원래 지옥은 어디가 가요? 영혼이, 즉 영이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몸하고 분리돼가지고 몸은 땅에서 썩고 다 세포가 다 이제 분쇄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이 살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독특하게 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몸을 다시 바다들이 다 토해내고, 그 몸을 가지고 나서 두 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걔네가 부활을 한다고요. 다시 몸과 영혼과 몸이 만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몸을 입은 상태에서, 즉 흙의 몸이죠. 걔네들은요. 하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몸이 아니죠. 흙의 몸을 선택했죠. 아담의 몸을 선택했죠. 조금만 해도 아프고, 조금만 해도 불에 대해도 죽고, 그 몸을 선택했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지옥에 가가지고 계속 그 고통을 계속 흙의 몸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대공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 더 이상 왕비, 신랑, 작은 여우 걱정할 필요 없어. 사람을 섬기기로 한 천사들이 다 관리할 거야.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영이라 그랬어요. 걔네들이 이 솔로몬 아가 8절인 거예요. 다 결혼 끝나고 나서, 다 심판할 거 다 심판하고 나서, 작은 여우들 한 번에 다 처치해버리고 나서. 근데 그 전에 작은 여우들이 들끓 때가 있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천년왕국 그래 끝나기 전에 잠깐 사탄이 풀어나기 그 전까지 계속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왕국이잖아요. 사람이 팔아버렸잖아요. 원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려 그랬는데 천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담이 배신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먹어가지고 배신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봐보세요. 솔로몬 아간 8절. 솔로몬이 바알 히몬의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주고 이제 그 포도원을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신부도 신랑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더 이상 검어가지고 그 오빠들 포도원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몸이 돼서 공동 통치하는 거예요. 그 왕인데 왕으로서 그 왕국에서 왕이 신부 따라서 공동 통치하는 거지 그 포도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1000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라.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신부가 포도원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가서 1장 6절에 나는 포도원을 지키지 않았다. 오빠들 날 그렇게 괴롭히게 했는데 나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국을 신랑과 같이 다스려야 되는 그 전체성을 누가 알려줬겠어요. 아름답다 하면서 솔로몬이 알려주고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세 주고 즉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그 신랑은 신부하고 똑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 오늘 그게 핵심 포인트였죠. 200대자를 가져라.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복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나이가 그것을 듣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의 향료들의 산 위에 있는 노루나 저승사슴같이 아직도 이쁘고 너무 좋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항상 젊은 노루와 사슴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내 신랑은 너무 멋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솔로몬은 아내한테 3번이나 너의 눈은, 너의 입은, 너의 관자놀이는, 너의 정수리는, 너의 입술은, 너의 목은, 너의 가슴은 너무 어떤 보물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 똑같이 신부도 신랑한테 너의 입은, 너의 눈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거든요. 아름다운 감수성이 터지는 아가서예요. 그 신랑과 신부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노래예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는데 그 노래 가운데 1위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좋아하고 빌보드 차트 1위 골든 같은 거예요. 골든 같은 거야. 너 많이 듣고 왜? 여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랑. 그렇지만 또 애타는 신랑과 신부가 떨어지는 서로를 찾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랑 고백을 서로에게 하고 너무 하니까 너무 로맨틱하고 그렇지만 또 위기가 있고 막 애타게 막 신부가 실수도 하고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지고 나의 신랑 어디 갔어요? 막 이 샬롬의 여인이 불안해하고 다시 신랑 만나고 신랑이 멋진 왕이라서 신부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면서 신부와 같이 통치하자 그러고 다 그런 권한들을 같이 나누고 결혼하고 하니까 이게 솔로몬 지은 그 지혜의 왕 아버지가 다윗이었잖아요. 찬송을 몇 편을 지었어요. 시편만 보더라도 노래를 그쵸? 어마어마하게 해서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이 피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그 노래에 이런 감수성 터지게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1005편이나 만들고 잠언 3000절이나 만든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 넘버원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좋아하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사랑이 있고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이 있고 출애굽기 19장에 그게 결혼 약속이 시작했는데 결혼 약속을 신부가 깨버렸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근데 신랑이 다시 내려와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낡고 천한 몸을 입고 그 내용을 하는 게 아가서예요. 알겠죠? 네. 포도나무 그렇게 봐줘야 돼요. 네. 됐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화자 아까 네 명의 화자 신랑 신부 그리고 예루살렘 딸
코러스거든요. 걔네들. 뭐 걔네들이 신부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얘하고 그다음에 신부의 아주 그냥 얄미운 오빠들이 또 이제 대사를 몇 개 쳐요. 뮤지컬 같기도 하거든요. 몇 시간 묵상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루 묵상하는데 3-4번도 할 수 있어요. 묵상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뮤지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아주 로맨틱한 그 로맨스의 발라드 그 작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야기도 재밌고 쫄깃쫄깃한 면도 있고 한번 직접 보세요. 그 화자 4명만 잘 구분해서 보면 되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도 보면 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크를 해놨어요. 화자가 바뀔 때 컴마. 이렇게 마크를 들여쓰기 마크를 해놨는데 현대어 성경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 되기 전에 현대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쉬운 성경으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현대어 성경에는 아예 화자를 다 구분해가지고 훨씬 더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가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진짜 이런 노래가 왜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 후렴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반복된 사비라고 그러죠. 사비. 완전 가사예요. 가사. 우리 좋은 부분은 반복하잖아요. 뒤에 후렴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같이 보면 그런 후렴구는 몇 절인지 아빠 얘기해 줄게요. 제일 처음에 2장 6절 7절 이 사비예요. 반복돼요. 이게 8장 3절 4절 그리고 3장 5절 똑같이 반복돼요. 이게 사비 후렴 부분이에요. 이게 완전 노래란 말이에요. 1등 노래. 그렇네요. 5절. 그렇죠? 5절 같이 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 참 재밌어요. 아가서가.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 하나님과 유대의 첫 번째 결혼의 언약,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부는 못 지키지만 신랑이 모든 신부의 허물을 다 가릴 만큼 지식과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해서 낮고 천하게 신부와 같은 존재로 될 필요가 없는 그 하늘의 존재가 영원의 존재가 아들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영원부터 같이 계셨지만 따로 사람을 위해서 말씀과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형상으로 보신 존재가 더 나아지게 되셔가지고 사람의 이 피 아담의 이 피 몸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모든 유혹과 환란과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심판을 받으셔서 부활하셔서 신부를 그를 믿는 신부는 다 그와 하나의 존재로 이 왕국을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름다운 아가서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알겠죠? 형규는 이제 8월 초부터 시작한 아빠하고 규리하고 형규하고 성경 1독 시작했는데 아빠는 소선지서를 12개 하고 왜냐면 아빠 지금 원래 하루 말씀 묵상했던 게 다니엘하고 그다음에 다니엘하고 그다음에 에스겔하고 이게 이제 아빠 하루에 묵상하는 성경이었는데 그걸 잘 해가지고 이사야하고 아빠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까지 한 장 한 장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한 것 중에 아빠는 아직 신약을 안 나가고 소전지서 12개 하고 대선지서 4개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가 뒤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4개 중에 아빠는 이제 예레미야만 빼놓고는 다 공부를 해가지고 나가지는 못했는데 형규는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한 달 만에 1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도 다 했잖아요. 7월 중순부터 시작했나요? 우리가? 8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방학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 7월 중순부터 시작했네요. 성경 1도 같이. 형규 대단합니다. 지금 9월 이제 말 됐는데 1도 다 하고 이제 2독째 나가니까 쭉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우리가 그게 딱딱한 음식이든 그게 젖이든 부드러운 신령한 젖이든 우리가 직접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식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방식은 호는 지정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의 지식. 그래서 엄마 아빠도 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마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포도원을 망치는 지식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고 하면 되게 결혼관계에 민감해서 그런 연약한 포도들은 금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바고. 알겠죠? 네.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나서야 포도원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주의해서 그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지식적으로도 사랑을 할 줄 아는 부부관계가 돼야 되고 우리 형제 교리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을 만들 때 각각의 배우자들을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부부관계를 잘 가꾸는 포도원을 잘 가꾸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 다 끝났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